시편을 읽고 우리가 위로받고 또 문제 해결도 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능력을 덧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건 바로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기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대하는 그것이 우리와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고 다윗의 광야가 우리의 광야고 다윗이 연단과 훈련과 고난 가운데 있음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와 닿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능력도 받고 문제 해결하고 위로도 받는 거죠. 오늘 39편의 다윗의 형편을 보면은 13절에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가기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쓰는 당시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감이 되어진 내용이죠. 자,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1절에 제일 먼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혀를 자갈을 먹였다. 그 말은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악인들 앞에서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다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는 자갈을 먹이리라.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인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빌미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빌미를 삼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고요, 상대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그들은 자기대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조롱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 악인들 앞에 혀를 잘못 돌려서 오히려 범죄하는 것보다 그냥 악인들 앞에는 자갈을 물려서 내가 침묵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입을 닫아버리니까 선한 말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선한 말도 더불어 안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 앞에서는 혀를 닫아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에게 말할 땐 조롱당하고 빌미를 또 해석도 엉뚱하게 하고 그러다가 선한 말도 안 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변하고 있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다. 그 사실 내가 침묵하겠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선한 말도 안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요거는 좀 다른 번역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이라는 말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러니까 완전한 묵상이 아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악한 자와 세상에서는 입을 닫고 침묵하지만 작은 소리로 말하니까 답답하고 선한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4절 내용이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침묵하고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갈을 먹이지만 선한 말은 해야 되겠고, 작은 소리를 읊조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뜨겁고 불이 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일 먼저 말하기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비전이 뭔지, 나의 꿈이 뭔지, 나의 남은 종말이가 연한 그게 무엇인지 이런 걸 좀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는 길과 오늘 아침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걸 알고 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 나의 종말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나의 연한은 이런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가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을 44개를 손을 대서 조각을 했는데요. 죽을 때까지 완성한 것은 14개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4개 조각상을 손을 대는데 완성품은 14개밖에 없어요. 아쉬운 것이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일을 지금 우리가 손에 잡고 막 가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나의 모든 일이 있는데 나의 종말은 어떤 거고 나의 연한은 어떠한 것이고 이 짧은 생애에서 나의 의미가 뭐냐, 그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재갈을 물렸지만 주님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고 이렇게 혀를 벌려서 기도해야겠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자, 이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5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셨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일 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으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사람 손바닥 안에서, 이 사람 손바닥 안에서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이, 나를 지나가면서 사는 인생이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손바닥 안에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개미 한 마리처럼. 그 주의 앞에는 그 일생마저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고. 그게 얼마나 험하고. 이렇게 6절에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거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그림자 같은 인생, 헛된 일에 분요하고 손바닥 넓이만큼 되는 그런 날들을 사는 것이고 일생은 그나마 주님 앞에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헛된 일에 분요한 것이 이제 재물을 쌓는 일이 제일 많을 터인데 재물을 쌓아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세요.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겠다는 거죠.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헌금을 좀 보낼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 눈먼 돈이 들어왔어요. 헌금을 보태갖고 노트북 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눈먼 돈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이 이제 가끔 계셨는데 기억이 나요.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 같아도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제 헛된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어서 8절에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면 우매한 인생에게 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매한 인생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10절, 11절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인데, 주의 징책, 주의 손이 치시는 것, 그래서 쇠망해지고 또 주님이 죄악을 견책해서 징계하니까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징책을 나에게 옮겨달라. 이렇게. 이 징책이 또 하나님의 견책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옮겨주셔서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름대로 왕이 돼갖고 얼마나 이제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쓰는 것은 그래도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날도 다 없는 거고 손바닥만한 넓이만큼 사는 거고 그림자 같은 인생, 이런 철저한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기독교적인 인생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시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는 이제 인생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 전부 허사한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다. 이제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주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가 되니라. 우리 열조들이 다 이렇게 거류자처럼 객처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 객과 같이 거류자 같은 이런 삶을 사는데 눈물 흘릴 때에 잠잠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징책을 멀리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13절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떠나 없애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39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입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악한 자 앞에서는 잠잠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열려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선한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헛된 일에 분노하고 이런 인생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7절에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경책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오늘 이 시편 39편을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의 삶의 경우와 너무 이제 흡사해서 저에게도 건강이 필요하고 저도 징책받은 거를 좀 이제 옮겨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종말과 연한함의 어떠함을 좀 알 필요가 있는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고 왔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악한 자 앞에서는 자갈을 먹인 것처럼 우리의 입이 침묵으로 이렇게 일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선한 말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빌미로 삼고, 악한 자들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오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도 많습니다. 악한 자 앞에는 우리가 침묵하지만 선한 말을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혀로 말하여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달가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시고 나약하는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살아있는 동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 대한 징책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고 허사와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한 주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6월은 우리가 열정의 달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성간의 열정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주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제 주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과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산다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참 즐거운 노래를 즐겁게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우려지고 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울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